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힘을 얻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은혜 받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늘 아침마다 또 잠잘 때 또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항상 자주 하는 질문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믿음으로 잘 믿고 있는 모습일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혼자 홀로 있을 때 여러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믿는 믿음은 중요한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우상 종교와 똑같죠. 그냥 신이 있음을 믿고 비나이다 그 어떤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존재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관념 하나로 그 어떤 신에게 빌고 또 비는 이러한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은 아니죠.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입각해서 그 뜻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가운데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명기 3장이 어떤 말씀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고별 설교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과거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너희들은 결코 앞으로는 실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큰 복과 은혜를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신앙과 교만이 행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심판받아 멸망당했는지를 설교로서 농축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중요하고, 알다시피 성경 66권을 우리 목사님들 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한 편의 설교를 짜내서 농축해서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이 설교이기에, 모세라는 위대한 주의 종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써 내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담았다라는 겁니다. 자, 1장, 2장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3장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 본문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왕들하고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전쟁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사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의 인생의 꿈과 목표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불렀을 때, 자신을 소명하여 불렀을 때 목적 삼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유일한 꿈, 인생의 비전이었죠. 이제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도 승리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저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니까, 자 보세요.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요 말씀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26장만 보면 하나님이 좀 차갑게 느껴지죠. 좀 너무하시지. 저렇게 수고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저렇게 앞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라는 어감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이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이 배경까지 오늘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교훈을 얻고자 해요. 3장 본문 말씀은 저렇게 세 절만 읽었지만 3장 전체의 큰 그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산 왕 옥을 무찔러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2장을 보게 되면 모압, 암몬 등등의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요. 전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 바산 왕 옥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 왕 옥과 싸우려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 백성들을 너희 손에 맡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 11절까지 말씀인데,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11절, 특별히 11절 보게 되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산왕 이 옥이라는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르바임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9규빗이요 이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썼던 침대가 얼마나 크냐면 4.5m라는 거예요. 4.5m.
그냥 뭐 사람은 요만한데 뭐 침대만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덩치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 이 바산왕 옥,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거대한 아낙 자손 나오죠. 아낙 자손이 이 르바임 사람들인데 이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출신의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바산왕 옥, 르바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한 거인 족속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이 단어가 바산왕 옥이고 르바임이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골리앗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3m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바산왕 옥만이었겠어요? 아마도 이 족속들이 덩치가 굉장히 컸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믿을 존재가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걸 싹 걷어내면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바산왕, 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점에 2026년 오늘 5월 며칠이죠? 29일 9시경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도 각자의 바산왕 옥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해결 안 될 것만 같은 그 문제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삶을 짓누르는 현실, 또 무너질 것만 같은 가정, 또 사역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역의 부담, 혹시 아픈 분들이 있다면 질병의 미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잘 먹고 앞날 잘 살 수 있을까 등등의 이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이미 일전에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 갑작스럽게 삼손처럼 힘이 생겨가지고 사자와 싸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자와 곰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경험을 다윗이 일찍이 했단 말이에요. 좋은 신앙의 추억,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맞닥뜨렸지만 동일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앞에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 전쟁 앞에 너희들 두려움 있는 거 알아. 인간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여지껏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불가능했다고 여겨졌을 때 어떤 내가 이래서 해결되었던 상황들이 있지? 그걸 한번 기억해봐. 그때 역사했던 내가 앞으로도 너의 상황 가운데 바산왕 옥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바산왕 옥은 죄와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인간은 사람이기에 죄와 사망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한번 몸이 고통스러운 어떤 병이 찾아오거나 뭐 상해를 입거나 하게 되면 야, 이 몸이 건강한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한번 제대로 아파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야, 이런 삶이 야, 이게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이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요. 죄와 사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좀 막연하죠. 그 말은 나의 삶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사망에 매여서 소망과 빛이 전혀 없는 내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의 감정들, 그 상황들이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에 놓여 있으면 우리의 입술의 반응은 이런 거죠. 미치겠네, 죽겠네. 뭔가 기대했지만 일이 안 풀리면 잘 되나 했다. 역시 내 인생은 잘 되는 일이 없어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이 사로잡아요. 말도 불신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옆에 듣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해로운 영적인 무언가를 전가하게 되므로 나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하고 공동체도 서로 지치게 되는 이 안 좋은 죄악의 감염이 사망이 주관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반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딱 붙잡고 약속의 땅 들어가, 내가 바산왕 옥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등 떨리면서 지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문제 앞에 우리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기억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2절부터 22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싸우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단 동편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 불러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으면 요단 서편이 되는 건데, 요단 동편에 어떤 지파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바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에 넘어가기 전에 이 땅 저희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지파에게 전쟁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단 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적군과 원수와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빠지면 세상말로 얍삽하죠. 야, 우리 뭐 땅 분배 받았는데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법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지파들에게 가족만 남겨놓고 무장한 채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왜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각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직 싸우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지체가 혹시라도 싸우고 있다가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우리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두 아이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잘 못해.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내버려둘 수가 없죠. 같이 함께 힘을 북돋워주고 힘을 모으는 것이 가족이듯이 영적인 공동체는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거나 전쟁이 남아 있다면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같이 하는 것이 약해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앞날 주님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 지체가 아직 싸우고 있다면 모두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과 교회가 붕괴되는 가장 사탄의 공격은 공동체의 붕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철저히 개인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은혜, 내 만족, 내 평안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그 마음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성경은 함께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분명히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다 같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지체가 기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 모든 지체가 또 같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다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시험 가운데 빠져 울고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마땅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전쟁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우리 앞으로 인생의 승리의 핵심은 나의 헌신 이전에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언가 함께하며 소비하는 공간이기 전에 함께 싸우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싸워야 할 그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포인트 이제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25절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기도하잖아요. 기도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이 모세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죠. 평생 그 땅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구할 만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그만해라 라고 하는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족하니라고 하는 말은 내게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다. 너의 사명은 이미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다르죠? 이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이 말은 모세야,
내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어. 너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어. 그리고 너 충분히 헌신했어. 저쪽 건너가는 것까지 네가 안 해도 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를 세우래요. 자,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앙적 측면에서 너 못 들어가, 반석을 땅땅 친 것 때문에 책망 측면에서도 못 들어가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거 이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다, 너의 사명은 이미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거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응답되는 그 기도에 더 많이 감동하는 것도 사실 같아요. 그런데 거절된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비스가 산에서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냐면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지? 나는 오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빠지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도 저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자기 연민.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니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열심히 나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섭섭한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코고 하나 왜 요거 하나 구하는데 코고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뭐 재물을 구했습니까? 누구처럼 뭐 거부가 되게 원했습니까? 내가 누구처럼 뭐 높은 권세 자리를 원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기보다 어떤 뭐 배우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여지껏 저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의 인생 주님 앞에 올인해서 한두 번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고,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 약속의 땅 좀 가겠다는데 왜 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법도 싶은데, 모세는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의 시대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내 역할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야지 라고 하는 그 시각,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죠.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예표해서 가나안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예요. 조슈아라고 영어는 돼 있지만 예수입니다. 재밌죠? 모세는 율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까지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 결국은 죄와 사망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안식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수님과 같은 이름, 그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은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은혜의 땅까지 이끌어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여기까지 했을 때 모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순간은 섭섭할 수 있지만 모세처럼 무너지지 말고 잠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잠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믿음이 발동돼서 주님, 그래 주님이 선하십니다.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 당신이 있는 곳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 위에서 자기 시대의 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모습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충분히 주인공이 될 법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무덤을 크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 다음에 조슈아, 여호수아,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예수쟁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런 사람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세 시대니까 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변화산 사건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유령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 허무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또 사실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다 보니 자기의 모든 권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그 장면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모세는 무엇보다 마지막에 자족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 뜻은 저쪽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데 주님이 가라 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의 뜻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자족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행위라고 쉽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윗이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왕이 되어 자기는 궁정에 머무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언약궤가 있는 저 광야에 장막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나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저 언약궤, 저기에 있는 나는 왕궁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역대상 22장 8절 보면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쌀쌀밖에 너는 안 돼, 너 피 많이 흘렸어. 여러분, 이렇게 들리시면 아직도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다윗아, 너 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너도 피 흘렸고 네 주변 사람들 많이 피 흘리며 고생했지.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내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섭섭하지 않고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거절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잘 삐뚤어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너 내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 모세, 다윗이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재료를 모으고 레위인 조직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팅하고 솔로몬을 축복하며 길을 예비한 다윗의 모습이 성숙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성전 하나 잘 지어볼게요. 주님, 제가 여지껏 헌신했던 40년 이제 약속의 땅 가게 해주세요. 주님도 기쁘시죠? 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하듯이 외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때로는 내가 노해도 섭섭해하지 마. 너 충분히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 다음 스텝은 내가 또 준비하고 있어. 너에겐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린 이것도 배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믿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뜻대로 되기보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뺏어가시고 우리 섭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